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생각들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을 평가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왕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업적을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느냐, 정직했느냐, 아니면 악을 행했느냐,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 이것이 성경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 비교의 모델을 다윗 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 그를 소개하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히스기야 왕이 정직했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했다. 열왕기하 18장 4절 이후에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던 왕이며 5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이고 6절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에서는 열왕기하에서 소개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얘기와는 좀 다른,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오늘 예언자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는 이제 죽을 것인데 유언을 하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전체에서도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며 정직하게 살아왔으며 하나님 계명을 온전히 지켰던 왕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기가 하나님 잘 섬기는 히스기야 왕에게 왔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히스기야 왕처럼 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며 주님을 잘 믿던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큰 위기와 시련이 닥치느냐, 왜 주님을 잘 믿는데 이 어려움과 역경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주님을 잘 섬겼던,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천지지변으로 비즈니스를 잃기도 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도 당하고 기만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같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헤롤드 쿠시누라고 하는 사람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쿠시누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요, 교회 목회를 잘했고 훌륭한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회는 기쁘고 보람있게 나날이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된 어린아이가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조루증이라고 합니다. 이 조루증은 일찍 늙는 겁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늙기 시작합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버렸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한테 항변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이 위기를 가슴에 안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4가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생들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가,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한 가지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여시며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쿠시노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의 한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만, 내게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슬픔과 기쁨을 함께 병행하여 주시는 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좌절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위기들, 아픔과 절망, 배신과 좌절, 어두운 그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위기가 닥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느 날 그 부하들의 막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하들이 녹군으로 꽁꽁 묶은 기둥에 누가 이 녹군을 푸느냐라고 하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센 사람도 지혜로운 사병들도 그 녹군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한 발짝 나아가서 부관에게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는 그 녹군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병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에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주시지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관건입니다. 똑같은 햇볕을 받아도 살아있는 나무들은 더 싱싱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에게 햇볕을 비치게 되면 더 말라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영이 깨어있을 때,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은 바짝 말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 어려운 위기와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한 가지 열쇠를,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지혜로운 마스터키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그 역경을 해결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하나님부터 받았을 때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3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벽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뻥이 들려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고 그는 성전으로 연결된 그 벽에 머리를 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놀이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재밌게 놀던 놀이 중에 하나가 팽이치기입니다. 팽이치기. 여러분 알다시피 팽이치기는 서로 부딪히거나 또 그래서 오래가는 팽이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팽이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가운데 그 세로 중심을 잘 잡아야 팽이가 오래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팽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왜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힘들고 지치십니까? 이유는 믿음의 축이 제대로, 믿음의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세상의 잡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틀림없이 인생의 축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중심의 축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축을 잊어버리고 기도의 축이 사라져버리고 교회 중심의 축이 없어져 갈 때 우리는 틀림없이 비틀거리고 흔들리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특별한 거 외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특별한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잠든 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 참석할 것이 아니라, 사람 보면서 참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영을 깨우는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날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나아가면 늘 그림자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림자는 뒤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면, 우리 인생 앞에 어려움이 드리워진다면,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그늘은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어두운 그늘은 뒤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으십시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그 위기의 문제를 통곡하며 기도하며 풀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이 통곡하다는 표현은 목숨 걸고 기도했다, 눈물로 호소했다, 전심을 다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39 이전, 39보다 안 된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39이면 한참의 나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한참의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1969년에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으면 이를 인정하기까지 5단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답다, D-A-B-D-A, 답다. 이 5가지입니다. D, 첫 번째 D, 부인, denial,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부정의 단계. 두 번째가 A, anger,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 다, 가족, 친척, 의사, 간호사 모두를 다 분노로 표출합니다. 세 번째 B입니다. bargaining, 협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출합니다. 다섯 번째가 depression, D입니다.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지요. 디프레스 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acceptance,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감정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5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이제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울며 불며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울면서 뭔가를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이들이 울면은 마음이 아주 아프죠. 그리고 마음이 아이들이 울면은 마음이 내 자신조차도 울컥해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쉽게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죠. 우리의 인간도 눈물로 호소하며 눈물로 애원하는 것을 쉽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주님 앞에 간절히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이 기도를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틀림없이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이애나 이펙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애나 이펙트. 1997년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에 영국 전체가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TV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장례식이 거양됐은 그날에 영국 국민들 전체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국의 심리학 상담소, 정신 상담소 이런 데를 찾는 환자들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큰 충격이 있을 때는 우울증과 자괴감과 상실감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런 심리 상담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애나의 죽음이 영국 사람들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었고 그들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가 이전보다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이후에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반으로 줄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다이애나 이펙트, 다이애나 베네핏, 다이애나 신두름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불가능한 일을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로 해결함 받았습니다. 15년이란 인생을 연장받았고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온전한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이해하며, 아니 믿으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러시아의 최고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이분은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했습니다. 2분 동안은 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와 친지들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2분 동안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리고 1분 동안은 내가 살았던 이 땅의 아름다움을 한번 둘러보고 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에게 가리라. 처음 2분 동안 그는 생각한 대로 친지와 친구들을 향하여 따뜻한 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무서운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선하게 착하게 주님 일하며 살겠는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하나님 내게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적인 공포 속에 있을 때에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며 요란하게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특사령을 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나의 피를 찍어서, 잉크처럼 피를 찍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써 내려가리라. 그의 훌륭한 작품들, 죄와 벌, 까르마조페의 형제들, 우리들에게 훌륭한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히스기야 왕,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아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될 존재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그 기간 동안, 그 유한한 기간 동안에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재산도 자녀도 직장도 비즈니스도 남편도 아내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부르신다면 주님 나는 못 가요, 나는 가기 싫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혜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욥기 1장 21절 말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라. 여러분 모든 인생들 빨간 몸 적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빨간 몸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를 못 가지고 간답니다. 그 세 가지가 돈, 권력, 명예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는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선행과 자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아무 쪽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선행,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함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삶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잡을 때 그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시련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통곡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자는 영혼을 기도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위기들을 새로운 기회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가져갈 수 없는, 아무런 소용없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과 선행과 영생함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믿음의 중심, 성전 중심, 기도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며 우리의 영혼을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